예루살렘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복받은 사람이고 안 믿어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고, 그러나 믿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4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4번이나 어떻게 죽을 것, 또 며칠 만에 살아날 것,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도 자신의 죽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4번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말 저 말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뒤에 또 한 번 이야기한다고요.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또 한 번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 설교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한 번 하셨다고요. 이렇게 4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여자들이 갔는데 다 그저 두려워서 그런지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런지 다 집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귀신 들려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그 막달라 마리아만은 무덤가에서 울면서 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이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역시 이 2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2 제자가 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안 믿었어요. 14절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안 믿어요. 지금 보고도 지금 그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적어도 10차례나 보여주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면서 이거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나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데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보고도 듣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라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거 믿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혼련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승리의 이 외침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제자들의 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고 생명을 걸고 외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바스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번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네 지자지. 제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같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제자 아니라고 3번이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안 왔는데 부활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베드로겠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요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찾아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확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들을 썼다고요.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 야단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진열한 상자를 앞세워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선교사가 그의 힌두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교주가 어떻게 남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늘려 있습니까? 안식일 봐도 맞아요. 안식일. 기독교와 이 유대교의 다른 점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주일을 지켰습니까?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고요. 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지금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6만 교회가 돼요. 6만 교회가.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이런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하나만 바라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그 이름을 말해볼 수 있겠나? 어떤 학생은 당시에 그 시대니까 메가드, 그 다음에 트루만, 그 다음에 처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저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죽은 사람 말고 산 사람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유배 갔던 요한에게도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에 지금도. 며칠 전에 어느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좀 이렇게 명령해 달라고.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갈지다 그렇게 명령하는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금 낫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가난이 물러가고 지금도 신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끊지 못했던 모든 구습들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는 이 찬송만 우리가 부르지 말고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사복을 추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일지라도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코로나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 뒤에 과일이 열립니다. 금년에 과일이 열렸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왜 피라미드 속에다가 사람을 미이라화 시켜 놓았습니까? 왜 천마초에 가면 저런 부장품이 저렇게 많습니까? 왜 진시황은 불로초를 켜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욕하면 먹는 것 있죠. 성욕하면 대상이 있죠. 명예욕하면 명예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본능을 채워줄 영생,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욕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땅은 98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땅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분해하면 98가지의 원소로 분해되어집니다. 원소는 없어지지 않는다. 질량 불변의 법칙,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계들을 보세요. 라디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한 200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2만 개, 한 2천 개의 이 부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0만 개의 부품이 모아져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보는 저런 이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부품을 20만 개를 다 모아 놓으니까 이게 비행기인데, 이걸 갖다 흩어져 놓아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게 다 지금 납품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품하는 회사에 다 흩어 놓아 버리면 비행기 모양은 없어요. 비행기의 형체가 흩어놓으면 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모으면, 부품을 모으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몸도 매장에서 우리 살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화장을 하게 되어지면 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분해돼요. 분해. 마치 비행기의 부품을 갖다가 다 분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다 분해가 되어집니다. 분해되어져서 어느 공간 속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땅 속에 있던, 물 속에 있던, 공기 속에 있든지 원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조립하면 물건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모으면 본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이라 하면 다 모여, 그렇게 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원소들이 다 모이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에서 바라보면요, 생기야 불어오너라, 모든 뼈들은 다 제 위치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 그대로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한유매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의 이 몸이 분해되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모아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 그럼 우리 같은 몸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나라의 일입니까? 이런 부활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으로 분해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에 모이라 그러면 다 조립되는 물건처럼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프로센베르그 강제 수용소에서 군의관 베스게라는 사람이 군의관으로서 사람의 죽음을 금시하고 다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1945년 4월 9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처형당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 헤프 목사였다. 그는 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도관이 죄수 보네퍼 따라와 소리쳤다. 그때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보네퍼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했다. 보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낯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이 군의관, 한 금시관이 자기 평생에 이런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네퍼 목사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 주님 나라에서 가실,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는 이런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느냐?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귀한 그 생명을 갖다가 내버렸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왜 이기고 나갔습니까? 죽음 뒤에는 참된 삶이, 참된 부활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는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그 능력까지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가야, 저 김해 아닙니까? 김해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된 건 기독교 아니고는 이런 나라가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오늘도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조선의 미래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때 순교를 각오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 부부가 1885년 4월 5일, 금년에는 4월 4일,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그때는 4월 5일이었습니다. 136년 전 내일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살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20대의 선교사로 이 땅에 와가지고 처음 본 것이 뭡니까? 주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선님 와보니까 희망도 없어. 이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런 어둠의 땅밖에 안 보였지만은 빛 대신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여겼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우리 다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구태하다가 그만 지휘봉과 같은 칼을 그저 챙겨 나오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휘관이 지휘봉과 같은 칼을 두고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콘웰 대령은 조니 링이라고 하는 소녀를 시켜서 그 칼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느 길로 가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칼을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녀는 목숨을 걸고 적진소로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오려는 했지만은 나오는 도중에 총을 맞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막사에 들어와서 칼을 대령에게 바치면서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라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소년의 죽음을 보면서 무신론자였던 콘웰, 회의주의자였던 콘웰이었지만은 그는 그 어린 소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 주님, 나는 이 아이가 믿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코넬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템플 대학이라고 유명한 지금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이런 대학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이런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지 모릅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죽어가는 한 어린 애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어린 애가 믿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와 동질의 인간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복음,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 마지막 명령에, 이 지상 명령에 어떻게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지금 정말 부활의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금년에는 좀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쉽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쉽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늘 만나는 사람, 늘 아는 사람, 이런 관계 전도를 해서 우리 4월, 5월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사망시켰습니다. 이 말은 루터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사망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실 그 미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 살리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그 주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명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생명 살리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